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32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일곱 봉인이 있었고요, 일곱 나팔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시리즈가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일곱 대접 시리즈가 끝나고 17장서부터는 정말 계시록의 마지막 총 결정판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바벨론과 영웅에 대한 심판과 새 예루살렘 인자가 오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직전에 이 16장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곱 시리즈 나올 때마다 요 자세히 보면 1, 2, 3, 4까지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5, 6, 7 요게 이제 한 세트, 일곱 개를 1, 2, 3,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5, 6, 7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부터가 1, 2, 3, 4 대접에 관련된 재앙을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 요점을 보겠습니다. 말씀 요점이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해가 자신의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산책으로 들어가서 차례대로 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각각의 경우를 보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과 유사점을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각각의 그 재앙들, 심판들을 보시면, 혹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재앙들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재앙들이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재앙이기보다는 과거부터 내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았던, 특별히 출애굽 때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펼쳤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거의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곱 대접의 심판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순서를 바꾸면서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또 어디에서 보신 것 같으냐 하면요, 출애굽 때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죠.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요, 8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기 10절도 보시면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피부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부병. 여러분 뭐 피부병 하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뭐 암 이거보다 피부병 하면 뭐 A 뭐 이렇게 되지만요, 사실 피부병은 약이 없대요. 약이 없어요. 여기 뭐 지금 의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제가 약간 좀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피부병에는요 뭐 딱 약이 없어요. 그냥 뭐 의사들이 그냥 쓰는 처방이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많이 쓰면 또 부작용이 되고, 그래서 참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피부병이고요. 그 집에서 그 요즘 그 반려견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키울 때 제일 어떻게 보면 꼭 신경 써야 할 병이 뭔지 아시죠?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저는 안 키우는데 옆에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찐득이래요. 찐득이. 제가 뭐 며칠 전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 갔다가 이 개가 갑자기 어떻게 굴러서 풀밭을 몇 바퀴 굴르고 나왔대요. 그리고선 집에 와서 보니까 온몸에 찐득이가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찐득이를 비활성화시키는 약을 그 몸에 이렇게 발라서 찐득이가 붙어도 좀 허물허물하는데, 이거 안 바르면요 찐득이가 이 피부에 붙어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부에 병 나는 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도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동물의 왕국 가끔 보세요. 그러면 원숭이들은 무슨 일 합니까? 낮에 시간 남으면 서로 찐득이 잡아줘요. 근데 원숭이들은 이게 손이 있으니까 잡죠. 밀림의 왕 사자는요 잡을 길이 없어. 뭐 혀로 서로 아무리 핥아도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사자나 하이에나가 나중에 기운이 빠져서 죽는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찐득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박 장로님 계셨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한번 좀 과장되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야생동물이 아마 제일 많이 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찐득이 때문일 것 같아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손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이 피부에 박혀 있는 거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온몸이 뭐 가려워서 미치죠. 그리고 뭐 피 빨아먹고, 그래서 결국 면역력 떨어져서 죽고 만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 가운데 종기, 피부병부터 시작하네요.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으로 피부에 나는 종기.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이 종기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정조 임금도 종기로 돌아가셨대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오고,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 첫 번째 대접에서 종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기가 나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첫째 재앙이었고요. 넷째 재앙은 이어질 다섯째 재앙과 함께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으로
해와 어둠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거든요. 이제 이 재앙이 여기에는 네 번째 대접으로 펼쳐질 때 나타났던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앞선 15장 3, 4절에서 모세의 노래를 보셨잖아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일곱 대접의 재앙에도 출애굽의 모티브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지금 아까 계시록 보시다가 출애굽기 찾으려니까 얼마나 멀었어요. 제일 앞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만큼 멀어요. 거의 한 1500년 정도 전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보다 한 1200년. 그 오랜 전에 일어난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언제죠? 마지막 얘기예요. 자, 이 마지막 날에 펼쳐질 얘기를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보고 쓰고 있는데 왜 하필 출애굽 때 얘기가 동원이 될까요?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신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 구약의 몇몇 책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가 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대접 시리즈라든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봉인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왜 출애굽기의 10개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왜 계속 출애굽기가 등장할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노래를 모세가 부를 때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모세의 노래를 보면 쓴 사람은 모세고 향해서 올려드리는 노래는 어린 양께 드리는 모세의 노래인데, 제목은 그런데 또 내용에는 출애굽이랑 상관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 구원받은 노래예요. 왜 이렇게 자꾸 모세,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등장할까요?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신의 산 언약이라 그래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언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아주 핵심으로 나와요. 요새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뭔가 서로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거 우리 같이 약속해서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사이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없고 수교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우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이에요. 보시면 약속의 내용이 이겁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15장 5절에 나와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저 로마의 황제들이, 바벨론의 황제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표를 가질래? 짐승의 표를 가질래? 이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내 표, 내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 받고 손목에 표 받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이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너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잘 지켜. 이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이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장에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는 또 어딨죠?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계시록 1장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의 내용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는 약속으로 등장했어요. 약속, 언약의 약속. 계시록은 뭘로 등장하죠?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 등장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 주신 약속이 계시록에서 성취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내용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누가 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내용이 바뀌느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5, 6, 7 계속 읽으시면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알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다. 옛날에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쭉 소개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소개된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성취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약속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내 말을 안 지키고 엉뚱한 짐승의 표를 따라갔다면 너희는 누가 되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이제 너희 가운데서 펼쳐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다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에 대한 그 계약 조항, 언약, 약속의 내용을 계속해서 환기시켜 주시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성취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런데로 보시겠습니다. 한가운데 그런데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7 대접의 재앙은 앞선 2번의 7 봉인과 7 나팔의 심판의 경우와 달리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 7 대접이 내리는 재앙의 범위가 앞선 것과 달리 이제는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 봉인, 첫 번째 7 봉인 때는 그 재앙의 범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7 나팔일 때는 그 재앙의 범위가 어디까지 펼쳐졌는지 아세요? 3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분의 1이었는데 7 나팔 때는 3분의 1로 커졌고요. 이제 7 대접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전체로 펼쳐지는 게 7 대접 재앙의 범위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종전의 일부분이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라는 부분적 구획 없이 온 세상에 미칠 심판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7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네 재앙을 보면 그 대상이 사람으로부터 바다, 물과 강, 그리고 하늘의 해로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방위적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구축해온 바벨론과 그 배후의 사탄을 향해서 정조준해 나갑니다. 16장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당할 심판, 그리고 19장 20장에서 마지막 사탄이 궁극적으로 당할 심판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쫙 관역이 모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10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어땠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재앙 속에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여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한다고 합니다. 16장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정말 글자 그대로 악인인가 봅니다. 이 말은 무슨 요새 막 우리 뉴스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전혀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기자들이 묻고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고 할 때 막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도록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이 참 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금방 또 이렇게 동정하는 걸로 바뀌어지는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이 죄인의 특징은 악한 행동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성도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그 피를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따른 기도 함께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재앙이 온 땅에 임할 때 우리들을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의롭고 참되신 심판의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혹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